낙심 말고 기도할 것. 요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20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 이 배경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목 잘라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상말로 도가니를 집니다. 며칠 후면 똑같이 참수형 목 잘라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착고의 차에서 발하고 손하고 묶어있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갑니다. 이런 역사,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역사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역사적인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그랬을 때 바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났을까 하고 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정하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한 기도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한가. 막혔던 것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옥문 열려지는 역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경을 보면은 어느 시대인가?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일까? 이게 이제 앞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랬을 때 스데반은 그들을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쟤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겠습니까? 다 도망갔죠. 나 죽이시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신뢰가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흩어지지요. 어디로? 베니게, 구브로, 좀 제주도 같은 섬입니다. 안디옥, 이건 육지. 바로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도리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뭐 됐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핍박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최초 성령 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20명이 성령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만 좋아 할렐루야 하면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흩어지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성령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똘똘 뭉쳐 있다면은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모아지고 열매 맺고 이것만 좋은 것 같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어려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튼튼한 신앙을 만들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가 뒤에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마다 세워지고 높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깨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세워지는 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서지고 깨지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외면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 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것을 사람들의 생각들 힘들고 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이래서 하나님은 그랬구나. 주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 그곳에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보면은요. 그래서 21절에 11장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흩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곳으로 돌아올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사 열매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든가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 평신도. 이때 보면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도 있습니다. 안수에 세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도들, 오늘 같은 목사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바로 이 7 집사가 아니라 누구를 보냈냐면 평신도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그럼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거기에 11장 보면은 이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에서 굉장히 모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착하고 신분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평신도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사람은 바나바의 인격을 보면은요. 25절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봉사가 돼서 눈을 뜹니다. 체험생활을 가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너 나쁜 사람이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인데 내가 변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증거할 때 누가 오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라고 오면은 죽이려고 그러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지. 안 믿은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옆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차여차해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사역을 못합니다. 누가 안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집에 고양이가 있었어요. 다소에 가서. 은혜 받은 후에.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과 이 사람 믿음을 알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가장 갑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와서 데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를 아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결국에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바나바는 바로 묻혀져요. 묻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귀한 사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교회가 개척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지만은 사울을 세우고 본인은 낮아져요. 조용히 뒤에 빠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에요. 바나바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사역 하면서 같이 모여서 셀그룹 갖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1년 이상 데리고 있지 말라 그러거든요. 몇 개월 이상 데리고 있지 말라.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들 무리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이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나바 사인 그게 아닙니다. 몇 개월 딱 교육시키면은 바로 분리시켜 보내야 돼요. 우리 같이 안 해야 돼요. 모임을요. 따로 하도록 보내줘야 됩니다. 데리고 있으면 무리가 커진다니까요.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은 몇 명을 몇 주 동안 얼마 동안 같이 양육을 하고 그다음에는 보내야 돼요.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어느 정도 엄마 젖 먹고 뛸 때 되면 물어서 막 보내버리잖아요. 물어서 새끼를 막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도망갑니다. 엄마가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왜요?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잘못하면 그것은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위험성이 많습니다. 바나바 교육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나바 사이 그러거든요. 쭉 뒤에 이제 12장, 13장 가다 보면 바나바는 뒤에 딱 묻혀져요.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사도행전 28장 전체 내용에서 13장부터 이제 주인이 누가 되냐면은 바울의 주인공이 돼요.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띄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6절 말씀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같이 어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는 사람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때라는 단어가 12장 1절에 이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도 역사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왜요? 이 영적인 사회는 사단 마귀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가정,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물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 큰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음 주일 날 이웃처럼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하잖아요. 내년에 언젠가는 4월 달에 우리가 임직 할 텐데 임직도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사역을 할 때 무엇이 틈타냐면은 악한 것들이 틈타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어려운 문제들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절대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몰라요. 어려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어려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뜻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형성을 시켜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어때요?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들이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어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당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안 그러면 전혀 이 지금 이 5초청 건잔치에 다 합력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남의 일이에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차 잘못하면 뒤에서 기도로 같이 합력할 줄 믿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다른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사단의 역사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론인 유다, 마지막 제자 가론인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 있는 제자가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문제는 외부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되고, 지금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때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 죽이라 할 때가 1대예요. 거기에 지금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어떤 신을 갖고 있냐면 유대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것이고 오직 율법만 지키는 유대주의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핵심 멤버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합니다. 형제간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멤버입니다. 12제자 중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핵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다 합력의 선을 이루지만은 전심으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도 데리고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친구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에.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놔두고요. 이 모습을 보더라도 굉장히 예수님 측근에서 핵심 멤버당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핵심 멤버인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이때 보면은 교수형, 사형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죠. 돌 쳐서 죽여라 하고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형이라고 목 매달아 죽게 하는 것. 여기 또 한 가지는 참수형이라고 목을 칼로 잘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참수형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도 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참수형 당할 차례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안 죽여요. 그때 왜 그러냐면 3절 하반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바로 6월절이라고 합니다. 430년 동안 이 종생활했던 것을 해방시킨 날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큰 절기예요. 그런 이때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절기이기 때문에 놔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지킵니다. 4씩 4패로 4명씩 4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씩 3시간 하루 12시간이 3시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보면은요. 교대하면서 서로 간에 바로 이 서로 팀을 짜서 베드로를 못 나가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후에 5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 특세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웃초청 근자치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우리 새벽에 나와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새벽을 맡기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빨간 것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고 한 주간 하나님 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다.
간절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랬을 때 6절에 헤롯이 잡으려 하려고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못 맞게 옥을 지키더라. 이제 베드로는 다음날 죽습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잠자더라. 내일 죽는데, 목 잘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로구나.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더 나가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121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수많은 말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 눈물 흘리며 큰소리치고 외치고 별짓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여,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순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만일에 여기서 나와서 귀한 사회 감당한다면 또 복음사회 감당하고, 모든 거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요. 얼마 전에 참수형 목 잘라 그 사랑하던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자기 차례잖아요. 보면은 바삭바삭 말라서 죽을 그런 시기인데 잠을 자는 것,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펄떡펄떡 뛰어봤다고 해서 문이 열어집니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7절 마지막 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표입니다.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일어나나 깨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니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어떻게? 쇠사슬은 여러분 새로 묶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이걸 초자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묶어졌던 손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뭔가 모르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바로 풀어지는 원인 어디 있었을까?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한 목소리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옥문이 열려지고 주의 사자가 옥사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도 멀어버려요. 문이 착착착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아니 어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가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집에, 마리아 집에 모여서 여러 사람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은 이와 같이 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로 이 옥줄도 풀게 하시고 옥문도 열게 하시고 묶인 것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영혼들이 세상에 찌들러 있든가 물질에 찌들러 있든가 명예권세에 찌들러 있든가 뭔가 모르게 찌들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2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 지글지글 온 몸이 벌레가 먹어서 구더기가 먹어서 헤롯 왕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 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기, 치질, 괴질병, 피부병, 미치게 하는 것, 정신병들, 이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종류의 우리가 속에 있을 때 가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신명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그들에게 병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구더기에 먹어서 헤롯은 죽습니다. 이 온몸이 썩어가지고 벌레 먹어 죽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특성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막혔던 것들이 우리 지금 태신자 명단, 이 명단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지금 뭔가 모르게 꽉 막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감옥에 쇠사슬에 매었듯이 뭔가 모르게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자유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 마음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매였던 그들은 모두 끈들을 다 풀어주시고 주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과 바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새벽에 같이 특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해 주셔서 돌아온 주일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하고 기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